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편 89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 시는요, 아주 심각한 신학적 위기, 거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상황을 다루고 있거든요.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시편 89편의 핵심이자 시인 자신이 맞닥뜨렸던 거대한 갈등의 중심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시편 89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봐야 해요. 이 시가 시편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과연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는지 말이죠. 여기 보시면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. 시편은 그냥 시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주제별로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시편 89편은 바로 저 세 번째 책,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둡다고 평가받는 제3권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슬픈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. 제3권 내내 쌓여왔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, 그 투쟁과 질문이라는 거대한 갈등이 바로 이 시편 89편에서 정점을 찍고 폭발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인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던 문제,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. 들어보면 정말 어떤 조건도 없어 보이죠?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. 갈등의 한쪽에는 바로 이 절대적인 약속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. 이 표가 그 모순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왼쪽에는 이렇게 영원하고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세요. 왕국은 무너졌고 왕위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.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, 이게 바로 시인의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래서 시인은 절규하듯 묻는 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. 절대로 깨질 수 없다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까?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런데요, 여기서 아주 심오한 관점의 전환이 제시됩니다.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지상에 세워졌던 다윗의 왕국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는 하늘에 있는 완벽한 왕국이고 이 땅의 왕국은 그저 그 완벽한 나라의 불완전한 모형, 일종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. 자,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. 첫째, 땅의 왕국은 원래부터 일시적이고 흠이 많습니다. 둘째,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실패를 통해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소망이 땅이 아닌 영원하고 완벽한 하늘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관점의 결론은 이겁니다. 이 모든 붕괴와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향하는 방향을 지상에서 영원으로,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좋아요. 해답이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면 시인은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. 시인의 시선이 눈앞에 벌어지는 외부적인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서 두 개의 핵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.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. 이건 그냥 기분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. 약속에 기초한 사랑,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언약적인 충실함을 뜻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에메트입니다. 이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, 그분의 진실됨과 신뢰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.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? 이 모든 고통과 질문을 쏟아내기 전에 시편 89편은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. 시인은 자신의 모든 탄식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거죠. 진짜 희망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희망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,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서 발견된다는 것.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도달한 결론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시편의 마지막,
정말 충격적인 결론인데요. 역설적이게도 이 결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희망의 표현입니다.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거예요. 하나님, 그 위대했던 사랑은 다 어디 갔습니까? 하고 절규하듯 묻습니다. 언뜻 들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원망하는 소리 같죠?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이건 의심이나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정반대, 가장 깊고 심오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요, 생각해보세요.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,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. 둘째,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. 그리고 셋째,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이건 답이 올 거라는 깊은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. 결국 시편 89편이 주는 궁극적인 해답은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그분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확신, 바로 그 관계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. 이 고대의 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. 우리 삶에서 약속이 무너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아픈 질문들을 끌어안고 어디로 또 누구에게로 가고 있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